오늘은 회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삽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또 남편 아내에 대한 사랑, 또 자녀에 대한 사랑, 또 연인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등등 여러 가지 사랑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랑들이 있는데 사실 그 모든 사랑들은요 조건이라는 것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살지는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서의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인데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분노가 솟아오를 때 있잖아요. 그죠? 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뭔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그때 그 솟아오르는 분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는 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애들이 말을 잘 들으면 그게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애들일 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른들이 얘기할 때 말을 잘 들었는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이 떠들지 말라고 말할 때 예 하고 순종을 잘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떠들지 말라고 할 때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선생님 왜 저러지? 그 생각하고 또 수근수근 거리다가 점점 소리가 커져가지고 다시 떠들고 또 다시 혼나고 그게 여러분 애들이에요, 애들. 그리고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자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도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기란 그걸 받아주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여러분 저는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강압적인 어떤 요소들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이거 하면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미래소년 코난 아세요? 미래소년 코난? 모르신 또 조집사님 또 아시면서 모르신다 그런다 또. 그 보고도 잘 컸어요, 여러분. 조금 더 아래 세대로 내려가면 천사소녀 네티 아시죠? 그거 보고도 잘 컸어요.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상한 뭐 어떤 영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여러분 우리 뭐 해리포터 뭐 이런 거 보고도 잘 컸어요. 그런 게 우리의 신앙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하길 원하냐면 자꾸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이 아이들을 키워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적 사랑 안에 가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사랑하고 결혼했는데도 왜 싸울까요? 왜 다툴까요? 왜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안에는 조건적인 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상이도 마찬가지요. 이게 막 달달할 때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는 뭐 이상한 말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도 갑자기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싸우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예. 여러분 그게 사람이 가지는 조건적인 사랑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처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인데, 이 구원의 사랑, 이 구원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신 그 방법, 창세전에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 안에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냥 창세전에 1982년에 황현기라는 사람이 태어날 거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황현기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황현기라는 사람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나는 황현기라는 사람을 구원할 거야 라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감격과 기독교의 감사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은 다 조건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이 마음에 이 어려움이 생기는 건 뭐냐면 그 조건에 갇혀 있음 때문이에요. 뭐 친구 관계든 무슨 뭐 직장 내 관계든 뭐 연인의 관계든 남편 아내의 관계든 어려움의 관계가 생기는 건 다 그 조건에 갇혀 있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그 모든 개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줬다고. 네가 뭘 잘해서 잘할 걸 알아서?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요. 그냥 창세전에 난 네가 좋아서 그냥 택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래요. 방식.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자,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 그 다음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이 막 일으키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막 찾아서 쫓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네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육체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결국 조건에 갇혀 있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쉬운 논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쉬운 논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납득되기 쉽고 설득되기 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득되기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에 충분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야, 너네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이 땅의 방식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 세상의 논리로 신앙을 설명해 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알고 그 안에서 기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아무 일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복되고 더 귀하고 더 감격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감격,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미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 여러분, 여기에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다시.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감격과 기쁨은 이미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에 그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기적을 이해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존재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적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해 가실 일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남겨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믿지 않는 가정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이 한 어떤 선교사적인 차원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무릎 꿇게 하시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래서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이에요. 또 내가 기도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적을 보고 혹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정말 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적을 허락하신다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그 또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격스러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질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존재, 그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굉장히 조건적인 명령처럼 보여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사랑이 조건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꼭 이렇게 읽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자녀로서 관계가 맺어진 존재예요. 이 말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욱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 요한일서 1장 8절로 갑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그 안에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거야. 이 얘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실 거야 같은 그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져 있어요. 이미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건 100%예요. 100%. 제가 2주 전에 무슨 말씀 나누었냐면 믿음의 결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런 그 삶을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교회 중심의 삶을 점점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이건 여러분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영역에서 제가 뭐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랬던 분이 다시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 돌아오실 수 있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랑 멀어져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되시는 분들을 저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의나무교회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제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삶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랑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전 참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의 죄악된 그 본성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리고 점점 교회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여러분 이것은 예정론이 있는데 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한, 여러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더 쉽냐면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더 쉬워요. 근데 그것들을 택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랑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오늘 말씀 제목 뭘로 정할까 하다가 회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자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거기에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단언하죠.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연인이 처음 사귀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고 더 만나고 싶어지고 할 텐데 그 만남이 점점 그 간격이 사라지고 멀어지고 한다면 그 만남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사람 간의 사랑도 그런데 우리 안에 본성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결정에 관한 우리 지난주 2주 전에 말씀 나누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향해 있어야 하고 교회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그렇게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순종의 발걸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다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계시죠.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느 순간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마음을 놓으면 안 되지.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 교회에 오시는 그 발걸음 얼마나 귀한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참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마음 그대로 아니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